오늘 제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면서 모든 말씀이 사실 저에게는 다 특별하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그 특별한 기억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특별했던 기억은 제가 1987년에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처음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은 2009년에 그 아주 독실하셨던 불교 신자셨던 저희 부모님께서 2009년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부모님들께 그분들의 언어로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기도하면서 그때 비행기 안에서 요한복음을 펼쳤는데 요한복음을 이제 다 읽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나눌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던 게 아니라
딱 덮으면서 남은 딱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내가 이 말을 미리 너에게 이르는 이유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너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새겨졌나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그 한국에 나가기 전에 한 20일 동안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실 수많은 구원의 약속들, 말씀 안에 있는 약속들을 이렇게 쏟아 부어 주셨었는데 기도할 때는 아멘으로 받다가 이제 다시 직장에 가서 이제 일하러 가면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지난 30년 동안 안 일어난 일인데 이제 이런 그 계속 그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임을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알게 된 그러한 사연이 아주 깊은 사연이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별했던 기억은 저의 거듭남과 관련된 기억이었고 두 번째 특별한 기억은 저의 부모님의 거듭남과 이제 관련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제자훈련 파트에서는 Back to Basics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할 것인가 부분을 이제 생각할 때 제가 많은 분들, 특별히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이분은 믿음이 제대로 그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정해서 대화를 나누고 듣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주셔서 그 연장선의 하나로서 오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를 만나주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서의 행적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어떤 무리를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보다 특별히 한 개인에게 가셔서 그 개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화하시는 그 개인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가 그렇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니고데모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비되는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면서 남자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고 종교적이고 정치에 있어서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과 정말 다른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그리고 4장 후반부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것도 가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 원격으로 치유해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왕의 신하는 로마 정부를 섬기는 이방인으로 추정이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고위층의 존경받는 유대인 남자 또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살고 있는 한 여자, 그리고 이방인의 한 사람이었던 왕의 신하,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사람,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깊이 만나기 원하시는 모습을 강조하려고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신 경험이 다 있으신 거죠. 아멘. 지금 아멘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기 전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앞에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먼저 붙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굉장히 그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혼내셨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못된 사람들, 위선주의자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줄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때 니고데모가 살았던 이 시대에 바리새인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래서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그 정치적인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걸 왜 모르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라는 거는 그만큼 율법, 곧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과 그거에 대해서 삶으로 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러한 선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만 봐도 이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마 상상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니고데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 대목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당시에 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굉장히 싫었고 불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그룹 안에서도 탑 리더십에 해당하는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을 장사하는 대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장례를 준비하는 대목이 나오고 이 아리마대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공회원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니고데모와 같이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가까운 관계였을 것이고 비슷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니고데모도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 굉장히 뭔가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 그 갈급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갈급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하게 합니다. 어쨌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 밤에 찾아온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 찾아와서 하는 첫 번째 던지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랍비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랍비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랍비라는 거는 뭐냐면은 선생님, 그러니까 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때가 공생애를 시작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거를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총 4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이 총 4번의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5장, 6장, 그리고 12장. 그러니까 12장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는 이제 그게 쫙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21장까지. 그러니까 총 4번의 유월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 기간 동안 지키신 유월절이 4번이에요. 근데 그 4번 중에 첫 번째 유월절이었던 2장에서 사건이 이어지는 게 지금 오늘 3장의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나이가 30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남자들이 어떤 그 공직에 나아가는 나이도 30세가 보통이에요. 30세 이상.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리더십에서 자리를 잡을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보다는 적어도 나이가 많을 거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배울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게다가 그 요한복음 7장 15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무 놀라우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냐 라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니고데모도 이 예수님이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밤에 찾아와서 랍비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어라는 것이 그냥 예의상 뭐 불렀을 수도 있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이 니고데모 안에 정말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그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분명 뭔가 있다. 분명 내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뭔가 연결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그 간절함이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랍비어, 근데 그 다음에 주어가 뭐예요? 내가 이러지 않고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이 질문이 니고데모만 궁금한 질문이 아니고 니고데모와 비슷한 어떤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 무리가 우리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어떤 개인적인 대화인 거를 감안해서 생각해 볼 때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을 비롯한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룹, 어떤 신앙 공동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 잘 봤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답변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한 얘기를 이렇게 씹는 것도 씹는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는. 근데 왜 예수님이 너무 무례하게 건너뛰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빨리 핵심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성경책 이미 펼치신 분들은 그 3장 바로 위에 보면 2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 6월절,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돼서 처음 지키셨던 그 6월절, 그때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많은 표적을 이미 행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그 사인을 보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것 같다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24절에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번역된 이 의탁한다라는 표현이 앞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때 믿었다는 거랑 헬라어 원어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이 표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간절히 알고 싶고 또 니고데모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 나는 말을 건너뛰어서 뭘 직접 얘기하시냐면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는데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니고데모에게 풀어야 될 그 열쇠가 뭐냐 하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사용되는 헬라어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다시라는 뜻도 있고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이제 위로부터라는 말로 알아들은 게 아니라 다시라는 말로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나는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지?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혼자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혼자 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마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지금 질문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예수님께 반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만큼 니고데모가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뭔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간절한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니고데모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난다는 것은 곧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풀어주십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러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육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어떤 사람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는 거다. 이게 사실은 그 서론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풀어서 설명하신 거는 사실은 에스겔 36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정도면 구약 성경은 다 외웠을 거예요. 다 외웠는데 예수님이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도 지금 뭐를 떠올리지 못하고 있냐면 에스겔 36장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리고 37장에 이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사방에서 생기를 불러 모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으면 그 에스겔 36장과 37장이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니고데모가 9절에서 보시면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직 예수님의 그 핵심 포인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니고데모를 만나는 순간부터 기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니고데모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쫙 풀어서 21절까지 얘기하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만약에 니고데모였다면은 그 마음에 뭔가 이렇게 바람이 휘몰아쳤을 것 같은 대목이 바로 14절과 15절, 16절, 17절로 이어지는 이 대목이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얘기를 나누는 이때가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라고요? 어떤 절기?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이면은 니고데모는 그 전례대로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니까 전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6월절을 기념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했지만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민수기에서 얘기되고 있는 민수기 21장 9절에 있는 그 놋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그 에피소드로만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들려야 될 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저는 니고데모가 어렴풋하게 보였던 그 빛이 선명하게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화를 나눈 다음에 니고데모가 이러한 것을 깨달았고 이러한 변화를 겪었고 이거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사실 더 좋았을 텐데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이걸로 끝나요. 근데 그때 이 큰 빛이 니고데모에게 빛이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니고데모의 얘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언급이 돼요. 근데 요한복음 7장은 그 시대적인 배경, 그 시간적인 배경이 뭐냐면은 그 큰 명절, 그러니까 초막절 때의 이야기라는 게 7장에 나와요. 그 초막절 때, 근데 그 초막절이 언제 초막절이냐 하면 예수님이 2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지키셨던 6월절이 지난 이후의 초막절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최소 2년 반에서 3년의 시간이 흐른 그 시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에서부터 2년 반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떠한 모습으로 요한복음 7장에 표현되고 있는지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때는 이미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이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거를 막 모의하던 때예요. 이 모의하는 그 장소에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그곳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의 기록들을 통해서.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모의하는데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보낸 아랫사람들이 그냥 돌아오네요. 잡아오지 않고. 그래서 왜 그냥 돌아왔냐 그랬더니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니까 그분을 잡아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을 자들 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느껴지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또 사람의 너희가 사람이 말한 것과 행하는 것을 보기 전에 율법이 판단하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요. 그랬더니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공격하냐 하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다 그래. 그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한 발짝 뒤로 살짝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장의 기록을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분명한 거는 예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 2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분들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 이분들이 알고 있는 율법,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관점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2년 반의 시간 동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가 뒤로 살짝 물러났던 니고데모가 완전 다른 사람으로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38절 여기 말씀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저기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이 일 후에라고 했는데 이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거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딱 나타나냐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이미 뭐예요? 지난번 모의할 때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그래도 주시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사실은 집중돼 있었을 텐데 여기에서 비로소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렇게 다급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오후 3시고 오후 6시부터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간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장례절, 시체를 받아서 무덤에 넣고 장례 용품을 챙기는데 3시간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움직였다는 거예요. 빠르게 용기를 냈고 빠르게 움직였고 무엇이 이들을 변화하게 했냐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처럼 높이 들려야만 하셨던 그 예수님, 그것이 그냥 이해되고 믿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세마포로
잘 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이 세마포로 싸는 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종파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셨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통치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니고데모가 이때 챙겨온 장례용품이었던 모략과 침향이 100리트라쯤 됐다고 돼 있어요. 이 양은 30kg가 넘는 양인데 보통 유대인의 관습상 왕의 장례에 사용되는 용품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분량.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동안 유대인들에게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예수의 제자이지만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이 결국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었구나,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행동으로 고백하신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과 7장에서 보이는 모습과 19장에서 보이는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요. 이게 바로 이제 니고데모 안에 믿음이 자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목격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하면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들의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계속 자라나면서 이제는 삶으로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이 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이제 훈련시키시고 계시는데, 저의 그 관점이 확 바뀐 계기가 지난 5월 달에 있었는데, 청년 중 한 명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그 청년은 청년 자매였는데 3월 달에 처음 청년부를 출석한, 교회를 처음 온 자매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게 됐는지 문둥 과정 속에 그 자매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자기가 못할 것이 없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학업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게 돼서 이 학업을 잠시 쉬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듣던 수업을 드랍해야 될까요?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러 교수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끝내고 나오려는데, 그 교수님이 그 자매를 불러 세우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해도 괜찮겠냐 했더니, 이 자매는 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 간절한 상황이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이 자기에게 있는 그 두려움, 이거를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 교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놀랍게 그 자매가 하는 고백이에요. 기도하는 동안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라고 본인 친구, 그러니까 믿는 친구에게 이제 얘기하면서 교회를 나오게 돼.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앞에서 기도했고 뒤에서도 기도했지만, 정말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죽었던 영혼이 그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믿으면서 기도했었나. 그래서 저는 믿음이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설교해서 죄송한데,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체크업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유방암으로 2016년에 진단을 받아서 키모와 레디에이션, 그 다음에 그게 뇌로 전이가 돼서 뇌수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죽은 생명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보통 기수가 몇 기야?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4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이라는 게 한 장기에서 다른 장기로 전이 되면 이제 4기라고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에 한 번씩 어디 다른 데 재발된 데가 없나라고 검사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항상 3개월 단위로 점검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3개월을 주시면 왜 3개월을 주시는지 제가 그걸 놓치지 않고 이 기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3개월 단위로 안 하더라도 정말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오늘 한 번쯤은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했던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알고 싶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 가까운 친척,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그 이름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아까 우리 기도했던 이디오피아로 가는 그 지역, 그리고 살람센터에서 이 교회로 오게 되는 그 많은 가족들, 그 가족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빌립보 교회와 연결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을 텐데, 참으로 이 놀라운 신비, 이 신비가 그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살람센터, 하나님, 이 무슬림 가족들이 이 교회를 발을 들여놓을 때 주님, 그냥 정말 성령의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에워싸셔서 그 안에 정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살람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안전, 그 모든 인도되는 모든 과정,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부르게 된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영혼들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